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린 때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3장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제목이에요. 바울의 설교 본문이 오늘 중심의 본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선포하고 있을까? 도대체 바울의 인식 속에 설교 듣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도대체 뭐냐?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더 나아가서 이웃을 대하는 인식, 좀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대하는 인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1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표현은 26절에도 똑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지금 설교할 때에 그 대상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공경경자 두려울 위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깨끗하고 다 좋아요. 사랑을 베풀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7종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귀가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주일날만 잠깐 듣고
그리고서 한다고 하면 믿음이 크게 성장을 못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주일 오후 예배 다 참여하면서 또 문자로 보내드리는 그 문자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저 다른 생각, 집 생각, 가정에 무슨 일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은 그 믿음이 자라나기 힘들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느냐? 갓난 아기, 여러분 갓난 아기 어떻습니까? 뭐 그냥 그 갓난 아기 손가락만 입에 근처만 대도 빨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납니다. 과연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실 때 바로 내가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자라날 때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수라에서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은 저쪽에서 자고 사무엘은 이쪽에서 자는데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가 보다 하고 가서 저 불렀습니까? 아니야, 난 너를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도로가 자요. 또 좀 있으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쫓아가가지고 엘리 제사장 저 불렀습니까? 아니야, 너 부르지 않았어. 또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쫓아가서 저 불렀습니까? 이때 엘리 제사장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그래요. 또 아닌 게 아니라 잘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하면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항상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구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 어느 날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갑작스레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천사가 그럽니다.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무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천사를 만나는 것도 감격적인데 네가 기도하는 거, 네가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이 고넬료는 기뻐했을까. 천사가 그럽니다. 가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오셨습니다. 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때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인간 베드로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듣겠노라고. 그렇게 신앙이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설교 내용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13장에 바울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오늘날 그 설교의 내용은 곧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건가? 바울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상황, 예수님 맞이할 준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상황을 이제 쭉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만큼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양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면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450년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시고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는 땅을 나눠주기까지 10년, 그래서 45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는 중간에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중간에 교회 다녔다, 그때 믿기 했다 할지라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셨고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미 선택은 미리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까지 45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450년간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교회 다니기 이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우리 주보지를 같이 한번 보죠. 8장 22절 2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만세전에 내가 모태의 태중에 조성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또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상의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그저 가상적으로 어떤 소설가가 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또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예언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4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오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그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계획을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 후손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진리,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라적으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것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띈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정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요한 사도가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6개월 빨리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토요일마다 제가 문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도록. 그게 마음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은혜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작 전에도 미리 와서 주보지를 보면서 오늘 예배 순서는 이렇구나. 오늘 들려주실 말씀 제목도 보면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으로 내게 말씀하시겠구나.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또 28절에서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 중에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7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외치는 메시지가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는 부활했다. 그러니 메시아죠. 그러니 그리스도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러니 우리들도, 장차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살리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요. 이것은요, 세상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고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활의 어마어마한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죽어봐야 알지요. 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들이 있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의미를 또 설명하시는데 우리 38절에서 39절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죄 용서된 인치시는 거예요. 의롭다심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의인 대우를 받습니다. 내 양쪽으로는 끊임없이 죄가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화의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다, 의인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 근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경찰이 오고 또 감옥에 들어. 그런데 능력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빚을 내가 갚아주면 하고 다 갚아줘. 더 이상 경찰이 올 이유도 없고 감옥에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놀라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대속이요, 대속. 나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내 대신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이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부하는 자들, 이들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길로 가는 배교하면 안 돼요.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배교한 사람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해서 신앙생활하고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단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진리지신 예수님을 희석해가지고 교주를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것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이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신앙생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의미, 그 목적, 죄사함,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종말, 그 위험성,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이렇게 단계로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쭉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오직 예수 복음에 되시는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가이며 문학 비평가인 존 스타인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평하기를, 크리스마스 아침에 버릇 나빠진 아이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버릇 나빠진 아이들처럼 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하면은 밤사이에 이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갖다 놓는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 뜨고서 이제 부모님이나 누가 이제 선물을 머리맡에 놔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겨우 이것뿐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버릇 나빠진 아이는요, 그것을 감사치 않아요. 그 겨우 이것뿐이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겨우 이것뿐이야.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내게 왜 몸이 아픈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받은 것을 보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어날 때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음식을 먹는 것도요, 여러분, 쌀, 사과, 감귤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는 갖다가 요리해서 먹을 뿐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이외에 불평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아침 버릇 나빠진 아이들처럼 신앙생활해요. 겨우 이것뿐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이 이제 넷째 주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태초에서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늘 우리는 오직 예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하시고 택한 백성 다윗을 통하여 그 후손으로 오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우리의 이제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오직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꼭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2023년도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전에서 마지막 보내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31일 날 자정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장소는 이제 교육관 1층 사무실에서 식사합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늘 건강이 연약하고 그럴 때 애타는 것은 전 목회자는 애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염증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체온이 문제예요. 온도가. 그래서 이 체온을 항상 유지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온열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암 치료하는데도 온열요법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센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성도님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그를 위해서 우리도 건강관리 온열 카페를 이제 저쪽 B동 1층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힐링 타임이라고 제목 이제 간판은 그렇게 걸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득금은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 잘 접촉점으로 모시고 초청해서 같이 좀 이렇게 하면서 이용하시면서 그러면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비즈니스 선교부 부장 방정순 권사님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셔서 하면은 이제 반신욕 또 자운기 이런 걸 통해서 한 30분 또 그다음에 온열 돔에서 한 30분 또 이제 건식 사우나실에서 30분 이렇게 하는데 원적에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광물질인 일라이트라는 광물질이 있어요. 영동군에서 아예 관광가에 이제 담당 직원까지 배치할 정도로 일라이트라는 광물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카페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것은 또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5,000원, 그러니까 15,000원, 차 한 잔 15,000원하고 그것을 약 1시간 반 정도 이제 이렇게 온열 체험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월 15만 원을 주면은 일반인들 그러면은 12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티켓이 나갑니다. 또 그리고 성도님들은 10,000원씩 그냥 먹을 때 10,000원씩 드시는데 월 이제 이렇게 10만 원 하시면은 12회 티켓이 나가요. 그러면 갔다가 가족들도 나눠줘 가면서 가족들도 와서 체험하고 건강관리 유지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 가격은 또 이제 또 다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성도님들 건강이에요. 성도님들이 건강만 해진다면은 저 카페는요 대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재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득금은 전부 선교와 교회 재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월 재정보고는 별청과 같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귀한 이제 손길들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형통의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